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근방에 7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수요 전도를 연합으로 하는데, 저쪽 태능역 입구에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앞에 한 70대 중간 되시는 어떤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는지 교회를 조금 아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대뜸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하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교회를 안 나오면 말지 뭐라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TV 보고 있으면 그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세상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사람들인 것 같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내 교회 말만 들어도 무섭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계속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다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이 잘못은 아니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잘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좀 씁쓸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는 하나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오남매인데 우리 형이 잘못하면, 우리 동생이 좀 잘못하면 우리 그냥 연대 책임이잖아요. 그 누구 김신혜 집 누구 막둥이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분이 욕하시는 분들은 아주 TV에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저희하고 뭐 그분 저희 모를 것이고 우리 교회하고 아무 관계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공릉동에 있는 꿈꾸는 베델교회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나 같은 형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구나. 물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욕은 먹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7교회가 모여가지고 매주 연합 전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꿈꾸는 베들교회는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부흥됐으면 좋겠고, 남의 교회는 뭐 되든 말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우리와 같이 쉽게 말해서 상호가 다를 뿐이지 한 형제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가보셨을 거예요. 필리핀에는 한 7천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일로일로라고 필리핀에서 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 도시에서 27년 전에 어린 애들 셋과 우리 사모님과 같이 어떤 교회의 파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파송으로 아무런 후원이나 이런 거 없이 선교를 떠나셔서 지난 27년 동안 제가 설명을 할 것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이제 직접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들어쓰셔서 이런 큰 일을 하셨구나. 그런 우리 말씀은 선교 보고지만 우리 표석구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잠깐 예배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 전하고 바로 기도회를 할 거예요. 기도회가 저희가 9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한 8시까지 말씀 전하시고 기도회 하시고, 중간에 원래 저희가 이렇게 저녁 기도회 선교 헌금하는 시간이 없는데, 오늘 막 감동이 막 물밀듯 와가지고 나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저 뒤에 봉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뒤에 헌금하시면 오늘 헌금은 100% 우리 선교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석구 선교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신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감동 있는 교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저를 늘 기도해 주시는 대전의 두 교회가
한 교회 이름은 서문학 교회고요. 한 교회는 헤르몬 교회인데 이렇게 24시간 기도를 해요. 밤마다 집회를 하는데 그 두 분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태어나서 그런 큰 능력 가진 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성씨가 저랑 종씨예요. 다 표성근 목사님, 표병훈 목사님인데 그 두 교회 이후에 이렇게 밤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이 시대에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대한 기적의 그러한 주님의 능력자들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성경 읽는 건가요? 예. 뭐 목사님께서 자꾸 말씀을 바꾸셔서 뭐 10분 하랬다, 20분 하랬다, 뭐 30분 하랬다. 저는 1999년도에 필리핀 중부 지역에 있는 일로일로에 저랑 아내랑 3남 1녀죠. 만으로 6살, 5살, 4살,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선교를 갔어요. 제가 92년도에 결혼해서 97년까지 5년 동안 넷을 낳았는데 밥 먹고 애만 낳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낳는지. 그래서 넷에서 멈췄는데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이렇게 한국으로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뭐 살 길이 없으니까, 이게 뭐 먹을 게 있나,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제가 큰 비전을 갖고 갔는데 그 인내하고 그러면서 이제 30여 곳에 교회를 건축했고요. 2007년도에 더 그레이트 인터내셔널 학교를 세워서 현재는 25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23명의 교사들이 일하는 그러한 그 능력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부터는 시온성 신학교를 또 세워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졸업식을,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파송교회도 없고 선교험도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게 여러 일을 하냐. 저희 이제 교단도 한 60개 교회 이상이 모여서 그렇게 또 교단이 있는데 제가 다 돌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의 일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06년도부터는 기도할 때 이 안에 그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에 대한 그러한 막 놀라운 비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성령께서 불을 던져주셨는데, 미션 학교의 불, 이 주께서 여기 담아놓으신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따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신학교를 하고, 신학교도 2020년도에 또 신학교 그 불이 붙어갔고요. 그래서 주님 그럼 이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충청남도 아산군 출신인데, 충청도 사람들의 강점은 뭐냐면은 뭘 하면 포기를 안 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포기를 안 하니까 근데 하면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셔서 지금 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는데, 제가 한번 제가 하는 사역이 시온성 교회, 그리고 시온성 신학교, 그리고 더 그레이트 인터내셔널 스쿨,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미션 교단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아무튼
순종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진 찍으면서. 2003년도에 세운 시온성 교회 모습입니다. 이 마을은 쿠바이 동인데요. 이 쿠바이 동에 13,000명이 삽니다. 거기 붙어 있는 따복수바동에 15,000명이 살고요. 그리고 할라바우동에 또 13,000명이 살아서 직경 3km 안에 5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마을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입니다. 저들이 사는 모습이고요. 네, 부흥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이 교회를 잠깐만요.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되어진 교회들이고요. 저는 큰 교회는 100평 정도 규모로 건축됐고 작은 교회들은 30평 정도 한 30여 개의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매년 2교회, 3교회가 건축되는데 2026년도에도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에서 한 교회 건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신학생들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학생들 모습이고요. 되게 예쁩니다. 잘생겼고. 학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내년에 이전하려는 4층짜리 이제 학교 새로운 모습인데, 여기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긴 4층 건물인데 총 평수가 건평이 1,100평이 넘습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건 예배드릴 강당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할 그런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보면서 뭐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뭐 아픔이 있든지 참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명의 일을 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고 아버지가 40년 박수무당을 했는데, 이 굿하는 데다가 이 아버지 3일 굿하고 9일 그 푸닥거리를 하면은 저를 여기다 앉혀놓고, 어렸을 때 굿하는 걸 많이 봤어요. 어쩜 저렇게 굿을 신명나게 할까. 3일 동안 끊임없이 그죠. 지금 우리 누나가 73살인데요 우리 누나가 무당이에요. 제가 이제 94년도에 신대원을 갈 때 3월에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원을 갔는데, 우리 누나는 그 3월에 작두에 올라가서 강신무당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저희 집안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40년 동안 정신병 환자도 있고, 또 뭐 준 뭐 이렇게 정신병자도 한 사람이 있고, 저 하나가 이렇게 축복받았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중3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99년도에 그 결단해서 필리핀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이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서 그 전도를 시작했어요. 쿠바이라는 마을을. 이 마을은 너무 가난해서 대나무로 집을 졌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10집 건너 저기까지 다 들립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애들은 어떻게 많이 만들었는지 와글와글 해요. 아무튼. 근데 그 전도로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허름한 창고를 개조해서 100평 정도 권리증을 사서 이렇게 초라한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전도에서 모이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이제 큰 목회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죠?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와서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니까.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부교역자가 말도 못하는 짓을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막 10년간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교회에 오기 싫어요. 이 동네에 좀 안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다시 개척하길 원합니다. 근데 죽으라고 다른 데는 건축만 하고 그 부교역자들이 하고 그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영적 전쟁이 이 어렸을 때 굿하던 데 앉아있던 애가 오죽하겠어요. 그냥 마귀들이 역사하는데
끊임없이 공격하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그 옆에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를 크게 하면 막 돌을 이만한 걸 던져요. 막 기도하다가 막 이 저 지붕 위가 쾅쾅 그 소리 나서 사람들이 막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고 얼마나 교회에 가기가 싫었는지.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방해하는 세력들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응답을 잘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말썽 부리는 사람은 더 이상 안 보여요. 이렇게 더러는 죽기도 하고 더러는 막 뇌출혈 걸려서 막 쓰러지고 막 더러는 그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대로 행복이 오는데 이제 2019년도가 됐는데요.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3년 동안 문을 닫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없으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막 밖에도 못 나가고 막 그러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라. 새벽 예배는 누가 방해를 안 하고 이 원체 촌동네에 있으니까 누가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을 한 30명 데려다가 그들을 훈련시켜라.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장로교인데 성령 세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 30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교회에 새벽 예배를 세상에 새벽에 막 몰려오는데 와글와글 해요. 새벽에 전도를 해서 옵니다. 막 새벽에 교회 가자 해서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빵을 준비하고 마일로 이렇게 마시는 걸 준비했는데 애들이 막 새벽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안 오는 애들이 오는데 그래서 교회도 좁고 이제 세운 지 10몇 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가 그 양철 지붕인데 구멍이 뚫려 갖고요. 이게 비가 이게 새니까 천장이 막 이렇게 더러운 그 물이 흘러 갖고 너무 더러워요. 막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파송교회도 없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뭘 하긴 하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초라하고 막 그 약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벽 예배하면서 이 단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위에를 쳐다보니까 천장이 너무 더럽고 막 썩었어요. 막 이 기둥도 썩고 어느 날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표선교사야, 생각해봐라. 여기가 성령이 거하는 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렇게 더러운데 여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겠냐. 너네 집은 깨끗한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더럽게 할 수가 있겠냐. 너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갖고 막 통곡이 나오고요. 주님, 지금이 2020년도 코로나 가장 위기에 때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도 지금 뭐 문을 닫아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데 그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음성은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죠? 이 천장을 뜯어라. 그래서 천장으로 다시 해라. 그 지붕은 좀 어떻게 그 양철 지붕 갖다 좀 이렇게 덮고 그래서 지붕을 뜯었는데요. 속이 다 썩었습니다. 이 그 가꾸먹이 다 썩어갖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성전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했는데 또 지붕 다 뜯어놓고요. 목수들이 이건 더 이상 못 쓴다고 지붕을 다 뜯어놨어요. 예배 잘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이 본교회 지붕이 없어졌는데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그래도 저에게 담담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장면은 너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주께서 반드시 너를 도우시라.
그래서 제가 또 했어요. 또 담대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것이니까 담마저 다 무너뜨려라. 이거. 다 뜯어라. 그래갖고 2020년도 코로나 한복판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성경 건축을 하는데 한국의 교회 이렇게 선교 편지를 드렸어요. 여기 이제 다 썼고 더럽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눈치 보이잖아요. 2020년대 그런 얘기하다가는 욕만 먹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도 지금 문 닫고 있는데 무슨 근데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기적 같은 일. 뭐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그냥 어디서 숨겨놓은 그런 것을 헌금을 막 어떤 분은 700만 원 보내시고 300만 원 보내시고 1000만 원 보내시고 와 보통 때도 없던 은혜가 막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막 한국에서 막 세계에서 이 막 건축금이 날라오는데 거의 8천만 원이. 저는 코로나가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와요. 막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렇죠. 그래갖고 이 100평에 성전을 져서 그 천장도 최고 좋은 자재로 하고 등도 49개를 달았어요. 빨간 거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어컨도 스탠딩도 줘서 에어컨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 제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자, 기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굉장히 박해가 심해요. 이 도시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섬의 중간점 지역에 카피트 주에 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 막 부흥 집회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은요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하냐면은 찬양을 잘해요. 춤춰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은 하루 종일 해도 잘해요. 근데 뭘 못하냐면 기도를 못합니다. 찬양은 잘하는데 기도 안 하면 집 내기는 이래요. 이렇게 인상을 팍 쏟아 이러고 그게 무슨 기도냐 뭐 하나님 앞에 뭐 불만이 있냐 뭐 이러면은 이러다가 이게 무슨 기도라고 내 가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싶은데 그죠. 근데 그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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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면서. 그리고 또 뭘 못하냐면은 헌금을 못합니다. 죽어도 헌금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아요. 찬양만 그냥 춤춰가면서 그것만 하고 교회가 기도가 없고 찬양도 없고. 이 시골에 가보니까 교회가 성경책 한 권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섬에 보니까 기독교 서점이 조그만 게 일루루에 하나 있어요. 저 보라카이 쪽에서 여기 오려면은 차 타고 7시간 걸리는데 누가 버스를 타고 7시간 와서 일로 와서 성경책을 사가고 주의종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 성경책을 주십시오. 근데 코로나 때인데요. 한국에서 성경책이 막 하늘에서 막 끝없이 날라옵니다. 몇백만 원어치 성경책. 우리 동네 성경책이 한 권에 그때 당시에 6,000원이에요. 신구약 성경 6,000원인데 교회마다 성경을 나눠주고 또 뭐가 문제예요. 코로나 중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문 닫았잖아요. 우리 집사들도 어느 날 보니까 다 말라갖고 뼈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말르냐 그러니까 애들이 많잖아요. 선교사님 먹을 게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집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니까 무슨 동네 나라에서 필리핀 라면도 갖다 주고요. 쌀도 갖다 주고 코로나 때 우리는 안 줘도 된다니까 그냥 받으라고. 근데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쌀을 주시고 좀 뭘 먹여야지 교인들 다 굶어 죽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쌀이 막 수백 가마가 날라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은혜가 아주 충만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흥 집회라면서 교회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은요 교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달라져요. 이 목회자가 필리핀 목회자는 너무 쉬워요. 뭐 교인들이 성경이 없는데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돼. 여기서 이거 들고서 그저 혼자만 있는데 뭔 얘기는 못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 근데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목회자가 아무 말 못하잖아요. 이제 그지? 성경에 있는 얘기 해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오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이들이 그 성령이 주시는 사명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수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저 신학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저보고 신학교를 세워달래요. 야 그레이트 학교 하다가 나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무슨 또 신학교냐. 나는 더 어렵다.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불이 담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 또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해서 신학교 문을 열겠습니다. 이 필리핀의 교회는요,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필리핀 교회는 5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150명이 이제 부흥해서 예배드리는 100명이 모이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는 100명이 모여서 한 달 헌금이 5만 원도 안 돼요. 좀 그래도 괜찮은 교회는 한 달에 10만 원 하고 20만 원 헌금. 아주 그래도 잘 되는 교회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가. 여러분 100명이 모여서 40만 원 50만 원 하면은 주회 중에 뭘 먹고, 그죠? 뭘로 해서 또 거기 사역자들 같이 또 나눠서 먹고. 이게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가난하니까. 이 정말 가난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러니 신학생들이 왔는데 무슨 수업료를 받아요, 그죠? 거기 뭐 수업료를 누가 낼 사람도 없고, 그 신학생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아프면 누가 치료해줘요? 제가 해줘야죠, 그죠? 치료해주고, 옷이 없으면 어떻게? 옷 사줘야죠, 그죠? 한국에서 선교 물품은 옷 주고.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죠, 뭐. 저랑 아내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불려요,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기들 부모보다 더 고맙잖아요, 그죠? 그런 고마운 게 어디 있어?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중에 저들이 이제 결단하고 온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목회해야 될 교회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근데 저들이 결단하고 와서 4년 후에 공부해서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담대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뼈만 남았는데 잘 못 먹나 봐요. 저희는 3끼를 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를 주는데, 한 달, 2달만 지나면은 살도 포동포동 찌고, 성령의 이쪽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의 살이 붙어갖고 얼굴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붓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저가 작년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들이 반찬을 하나 먹는데 좀 저기 몇 끼에 반찬을 좀 2가지나 3가지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의종이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게 쌀에다가 밥만 잔뜩 먹고 반찬 하나 주겠어요? 아직까지 반찬 1가지밖에 못 줍니다. 뭐 재정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이 부모들이, 필리핀은 할 일이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일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아들들, 딸한테 그냥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요. 야, 집에 지금 먹을 게 없다. 네 동생 굶고 있다. 너 그거 신학교 공부 때려치고 가서 돈 벌어 와라. 그러니까 막 이 젊잖아요. 막 엉엉 울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폐병 걸려갖고 어머니 혼자 날품 팔아서, 저는 동네에서 최고 가난한 애예요. 초등학교 때 최고 가난해, 중학교 때 최고 가난하고, 고등학교 때 최고 가난한 사람은 저예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저보고 가난하다고. 근데 가난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저보다 더 가난해요, 거기는. 그래갖고 공부를 하다가 막 도망가고, 목사님 더는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부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이제 끝까지 견디면서
결단해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필리핀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국을 이어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필리핀은 설교를 성경만 합니다. 정말 이 순복음을 설교해요. 십자가와 부활 성경만 해요.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경만 해요. 근데 교인들이 정말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그 순수하고요, 그런 필리핀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주의 종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 필리핀을 해서 기적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2006년도에 기도를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도 불타 없어지고 찌르게 가난한데 뭐 누나가 정신병 돼서 막 나오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갔더니 저에게 두 가지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대한 축복이 있다. 와, 제가 수업료가 없으면 목사님이 수업료를 어디 부산에 가서 구해오는데 수업료를 주시고, 수학여행을 못 가고 울고 있으면 그냥 수학여행 갔다 오고 돈을 주고, 월급도 못 받으신 분이. 근데 기적같이 또 고2, 고3 때는 정주영 회장이 세운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전국 장학생회 선발돼서, 여러분 전국 장학생회 선발돼 보신 적 있어요? 없으면 말을 말아요. 그렇죠? 충청남도에서 14명을 뽑혔는데 제가 뽑혔어요. 이 기적이죠.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 위대한 소망, 지금까지 생각하면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가나안 나라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예수의 위대한 제자들을 배출하는 미션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저희 집에 6인 가족 2007년도에 선교원금이 100만 원도 안 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가슴에 막 불이 붙어갖고요. 제가 아내 보고 그 얘기했더니 아내 기도가 그거야. 주님, 저 남편의 저 불을 꺼 주시옵소서. 맨날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도 옛날부터 뭐 불이 붙어서 개척교회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막 했더니, 근데 불이 꺼집니까? 아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불이 꺼지면,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기적같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선생님들 15명 모집하고 그랬더니 학교 학생들을 모았더니 55명이 왔는데 월세 200만 원에 전기세 150만 원, 선생님들 월급이 뭐 한 400만 원 되는, 저는 이 가슴이 불타서 학교를 세우면은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안 해보고 그랬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당신 속 절대 안 썩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어디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훈련이 필요하죠. 모세도 훈련 받았고 다니엘도 훈련 받았고, 훈련 안 받은 종들이 어디 있어요. 와, 이 수업료를 받았는데 재정이 모자라니까 1년에 막 어떤 데는 3천만 원이 모자르고 2천만 원이 모자르고, 제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선생님들 월급날이 다가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주님, 이거 월급을 어떻게 줄까요?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으면은 이게 필리핀 전력에서 끊으러 와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벤치를 들고 옵니다. 바로 끊고서 계량기를 떼가면은 이제 끊기는데 이 사람들 착해요. 밖에서 얘기를 해요. 4시간 줄게. 좋은 말로 할 때 4시간 줄게. 내세요. 거기 누가 전기세 걱정하면서 울 사람이 있어요. 저 혼자만. 주님, 선교사가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웠는데 전기 끊기면 학부모들이 저를 원망하고 학생들이 원망할 텐데 선교사가 이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도대체 전기를 끊으러 몇십 번을 왔는지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학교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는데, 너의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예수님이 주신 거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와, 여러분 학교 전기 한 번도 안 끊겼습니다. 할렐루야. 끊겼으면 뭐 간증이 되겠어요? 기적같이 오는 거예요. 막 300만 원이 필요하면 희한하게 300만 원이 옵니다. 700만 원이 필요하면 700만 원이 오고 2천만 원이 필요하면 2천만 원이 오고, 얼마나. 근데 저는 믿음이 적으니까 그냥 눈만 뜨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망가지고, 야, 학교가 예배를 내고 미션 학교니까 예배가 있고 성경 교육이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이사장은 맨날 돈 걱정한다고. 이게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감리교 출신이라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겁니다. 저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너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너가 종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너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축복이다. 그 길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그 교만을 꺾는데 10년을 걸렸어요. 저는. 지금은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학교의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우셨고 저는 종이니까 오늘도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2020년도 코로나 때 학교들이 다 문 닫았는데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저는 교장 선생님이 물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우리 학교도 문 닫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문을 어떻게 닫느냐, 하나님께서 닫게 안 하시는데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그냥 숙제만 주고 공부도 안 가르치고 수많은 학교가 문 닫는데 저희 학교는 최선을 다했어요. 월, 화, 목, 금에 8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재정이 어려울 터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떠한 환란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게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저는 너무 담대해요.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제가 이제 올해 62살인데요 64년생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60살 넘어가면 있던 불도 꺼지잖아요, 그렇죠? 불도 꺼지죠. 근데 힘도 없어져. 저는 날마다 이 제 안에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비전으로 활활 타오르고, 저는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120살까지 여기 일루루에 살면서 이 학교, 위대한 미션 학교들을 여러 곳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여러 곳에 세우고 그런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전능하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지금은 너무 담대하고요,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중에 저희 학교가 이 사무실을 개조해서 한 거라 교실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저희 아들도 이 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그 초라하고 과학실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컴퓨터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자들이 막 때로 몰려옵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학교는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왜 좋은 학교 안 보내고 우리 학교 보내고? 우리 학교는 뭐가 좋냐면은 이사장이 첫째 좋고요. 할렐루야. 제가 좋고. 근데 이제 그 농담이고, 교장하고 선생님들이에요. 이 학교는 정말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돼 있다.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근데 하루에 6시간 가르치면은 초죽음이 될 터인데 아이들이 그 어린 선생님 치마 자락 붙들고 아주 매달려 삽니다. 얼마나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돌보는지. 야,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지난 8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18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주인이 왔어요. 와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우리가 쓰겠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니 우리가 학교를 하고 있고 이렇게 25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가겠냐. 그래 그럼 내년 3월에 이전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 그래 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거기서 한 500m 떨어진데 4층짜리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나가라고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나가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땅을 사서 건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교가 정말 최고의 미션 명문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나가야 되니까 때가 되니까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나가는데 어렵잖아요. 계약금도 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이 학교에 가면은 이러한 TV 모니터도 저희가 한 30대가 필요하고 그 컴퓨터도 20대 이상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위에 체육시설하는 지붕도 씌워야 되고 또 많은 그런 것들이 도서관도 만들어야 되고 과학실도 만들어 가는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탐내에 가서 선포하고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미션 학교를 주께서 위대하게 세우실 것이다. 미션 학교와 신학교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선포하라. 할렐루야. 저희가 이 학교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미션 학교, 신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사역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 선교제도 와서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를 품고 여기 인류를 품고 그렇게 같이 기도로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8시 전에 반드시 끝내라고 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너무 정신없이 했는데. 네, 우리 목사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우리 오늘 선교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내가 마지막에 난 그래도 행복했어. 나 정말 이렇게 선교를 마무리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그렇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9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1살 때 한쪽 눈을 실명하셨고 지금 오른쪽 눈이 백내장이 좀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근데 원래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치유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라 믿습니다. 우리 헌금 저한테 주시고 제가 잠깐 헌금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국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표석고 선교사님을 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택하셔서 저 필리핀에 있는 일로일로의 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평생을 정말로 눈물과 가슴 졸임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남은 우리 목회 사역도 우리 선교 사역도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형제로서 하나된 연결된 우리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필리핀에 있는 일로일로에 있는 우리 표석교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일에 하나님 동참합니다. 오늘도 선교 헌금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로일로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학교가 또 주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